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의 근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탁월성을 자랑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할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직분을 얻으면 그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다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별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있을 때에야 그들이 다른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는데 그게 뭐가 다를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시선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꿔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로마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다 거의 대부분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헬라인은 유대인과 다른 거냐라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성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목하다가 이제 9절에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이방인 전체를 향하여서 이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대상을 바꾼 걸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인류 모두가 보편적인 타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라고 낫냐라는 것을 달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성이 가득해서 어떤 식의 논리를 펴냐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래도 이 죄인하고는 달라 하면서 이 죄인하고 나의 차이점을 다른 점을 구별로 해서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려고 합니까?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락한 교회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악한 정치권에서 늘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돼서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어도 한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든지 아니면 권력자들이 꼬리 자르기를 해서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잘했는데 쟤들이 문제야. 이 방식을 쓰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이런 방식에 능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다면 너는 죄인이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죄성이 지금 예배 가운데 없는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가져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양, 말씀 속에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인 양, 나랑 상관없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지적하는 범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만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방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달라졌다고요?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달라지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사람하고 차이가 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죄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면요, 타인의 어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내 눈이요, 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죄로 인하여서 볼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고 무엇인가를 보고 왔다고 해서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어 던져놓고 와서 내가 자세히 보고 왔는데 내가 본 것이 맞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판단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잖아, 내가 그래도 이것은 하잖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됨을 확인한다라면 그 판단이 옳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판단 자체가 흐리고 틀려 있는데 어떻게 나를 고칩니까? 판단도 못하는 인간인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그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고쳐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정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타락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정명석과는 달라 이런 수준으로서 내가 성도됨을 말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은 조국 교회 안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래도 나는 주일은 빠지지 않잖아. 미안하지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무서운 기준들을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 기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한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처럼 죄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직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가인의 마음 중심에 찾아와서 이제 곧 가인을 삼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인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처지와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성을 잘 아시고 미리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교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갖고 있는 판단력이나 죄인이 갖고 있는 그 교정의 능력들이라는 것은 형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인의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쌓아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일보다 아주 못한 일로 여기는데 그가 죄를 다스릴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놀이개감일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가 죄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케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교정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좀 늦을 수도 있지. 예배 와서 좀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아주 가볍게 생각해 그냥 나온 것 자체로 감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10절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늘 했던 이야기예요. 의인이 그냥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한번 그것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누구 앞에서의 의로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인 저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떠한 정의와 의로움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끼리의 정의고 결과적인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속 내면의 정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정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누가 판단합니까? 죄인인 사람이 판단하는 정의예요. 그것이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합니까?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당 이름이 국민의 힘이에요. 그런데 국민을 원합니까? 국민을 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늘 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벌이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들 앞에서 비춰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괜찮음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의로움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행함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밝힘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일로만 하나님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실제로 그가 자리 잡고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외적인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의로움은 다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거 거짓이에요.
살고자 했으면, 마음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를 하나님 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똑같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외적임과 내 마음의 중심의 어떠함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목사인 제가 예배에 늦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 목회하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늦습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개 성도이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또 정향교회 성도라고 나를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10시부터 함께 모이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향교회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짓된 의로움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존중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는,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방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악하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에 두셨으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방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시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을 존중히 하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까? 이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하나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갈리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것을 늘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좀 버려놓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또 이건 내가 너무 교회에 등한시했네, 그럼 적당하게 세상의 것 잠깐 내려놓은 척하면서 하나님 것을, 미안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줄 사이에서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로 내가 속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될 뿐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가 없는 것과 행함에 있어서도 불의해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타락상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루는 삶의 발자취,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인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이 인류의 문화와 철학이나 사회 기반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에, 저 어렸을 때에 30년 전에 가정에서 누가 일터에 나갔습니까? 아빠만 일터에 나갔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구의 노예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못 누리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려두고, 자녀를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버려두고, 우리 아내와 남편 모두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 고칠 생각에 추호도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 신자본주의의 개념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모든 노동력, 가정 안에 이제 자녀까지도 내팽개치면서 모든 노동력으로 자본의 물질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속고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는 내 상상 속의 자녀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자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선한 줄 알고. 본인이 키워봤어야 알죠. 어렸을 때부터 다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웠는데 뭘 합니까? 본인이 착각인 것이죠. 자녀를 영혼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싸질러 놓은 자녀를 남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부추기고 있고 젊은 여성들도 그렇게 사회에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하신 것은 부모이지 남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 가르칩니다. 자녀를 사람 새끼로 만들어내서, 그리고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사람 새끼도 아닌 것들을 초등학교에 내놔요. 그 사람이 안 되죠. 그 일로 서로 죽이는 데까지. 사람이 죽어도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처벌만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국 대한민국의 문화고 사회 질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희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익하고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런 득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 자체가 선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선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선을 행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우리 자체가 선을 행할 능력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또 의지조차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면서 순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태도들을 바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진정으로 선행을 추구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잘난 시대가 만들어놓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것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염려하잖아요. 수조를 쏟아부으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사람 자체가 안 바뀌는데요.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데 이게 바뀌어집니까? 돈을 억만금을 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제 출산율이 놀라울 정도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0.6명을 낳는데요. 재앙이에요, 재앙. 누구의 재앙이냐면 지금 젊은 분들의 재앙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누리다 가면 그만이에요. 아직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재앙 속에 있고 앞으로 닥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앞날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13절부터 18절까지 충격적인 말씀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예, 죄인들의 목구멍에서는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사람들을 제압하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죄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2장에서 고발합니다. 이 고발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고위급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잡아먹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열린 무덤과 같이 사망의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들끼리 볼 때의 고결함이 그것을 지켜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사람의 생명을 삼키려고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라야 이웃에게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말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입 안에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오려면 우리 내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꺼내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감추고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이 독으로 쏴버리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제압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이것이 사람의 죄인들의 말의 기능이다, 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들에게 말로써 이겨먹고자 할 때가 많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러더라고요. 형제들 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 반말하고 이름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너 내 밑에 네가 아무리 빨리 태어났어도 말로써 제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더러운 욕망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모든 이들이 그렇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는 뭐가 있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깔아뭉개서 내 밑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갖고 있는 본성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나 말고 나를 제외한 타인이 무너져가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는 안 그래. 쟤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 논리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나 고대 시대에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 검투행위를 시작한 거, 그것을 보면서 수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검투행위를 보려고 그 어마어마한 이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 죽이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돈벌이가 돼서 도시 한 중앙에 그런 것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만 그러냐? 아니에요.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함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자는 타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기쁨을 말해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그 발빠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타인의 피를 찢어내고 타인의 피를 흘리는 일에만 우리가 애쓰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어떠함, 우리 행함에 복음에 기반한 행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내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자신이 앞으로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한 집안에 다 집어넣고 불질러 죽는 것들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소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피를 흘리는데 매우 재빠르고 그 열심을 띠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행적들을 전향하지 않는 자는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 늘 파멸과 고생이 동반될 것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비참과 이 파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말씀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요. 제 입에서, 제 행함에서 그런 사람을 죽이고 악독한 일들만이 계속 드러난다면 제가 그런 자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많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버무려져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멸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요.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애는 누가 낳는 거라고요? 여성이 낳는 거고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만 치부하고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말한다고 해서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와 생명을 앗아 삼키려고 하는 열린 무덤과 같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자신을 위하여서 삽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손해나 침해되는 거나 상처 또 억울함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 당한 것 이상을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욱 잘하는 거, 욱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분노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직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내가 욱하고 더 다혈질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한 것을 뿜어내는 거 말고요. 상대방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내 감정을 막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진다라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조성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어도. 그런데 바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말씀으로 전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7절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화평은 공의의 열매다라고 말씀해요. 공의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내가 평가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니까 못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어도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이 있는 평화가 있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였어야 돼요. 이것을 행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나의 죄성에 기인하여서 내 마음에서 내 정서에 흘러나오는 대로 해오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냥 자기는 상대방에 비해서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유일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요. 수십 년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지 않는 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바꾸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희생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스스로 허셨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담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확실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내 자녀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부모는 없어도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온 정성과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본까지 투자해서 쫓아다니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생각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가 없고 우리 가정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사랑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패권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 탓해요. 내가 누구 때문인데? 내가 원래 이랬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도 안 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부 안에서 한 사람이 죄인 돼야 되니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죄인이고 병신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어떤 것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레와 번개 같은 것이 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모세한테 주세요 하면서 모세한테 대신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시편 90편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고 절실히 찾고 구하고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정향교회가 생긴 지 7년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구나. 내가 참 비참하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피난하려고 여러분들을 힘없게 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찌그러뜨려서 없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지옥 백성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고 구하시는가 이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까지도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욕심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멸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크기를 우리에게 다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기분 상한 것, 말씀을 들으니 부드럽고 좋고 힘나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부담되고 나를 막 찌르더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 잘했다 듣는 것은 그건 교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를 보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인가?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가, 구하는가? 또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맞는가? 라는 걸로 꼭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추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